마틴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인물로 우리에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너무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로마서 1장 17절로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출판된 우리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보면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외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끼었다. 나는 해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라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의의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 말고도요, 또 한 분 칼뱅 선생님 또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그 복음의 영적인 영향력을 나누었던 인물 또한 이 칼뱅과 또 마틴 루터와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변화되었고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불이 붙은 상황 가운데 종교개혁과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 역사까지 바뀌게 되는 그러한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또한 그러한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평양 대부흥과 같은 복음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요,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기대를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한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두 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계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특별함이 있는데 그 특별함 중에 내가 가진 특별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특별함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특별한 두 가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을 특별하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참 좀 특별한 것은요, 바울이 이러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를 포함한 여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는 대부분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또 저는 참된 교회 부목사입니다. 저는 제 아내의 남편이고 제 자녀들의 아빠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십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지만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명함이라는 문화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명함을 주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이름이 이렇고 내 직책은 이렇고 또 내 이메일과 연락처는 이렇다라고 하는 의미로 명함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더 하신 분은 그 이름 옆에 PhD라고 하는 이 학위가 적혀 있으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소개가 우리나라의 소개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바울 사도 또한 이 편지를 소개하면서 분명히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으로 그리고 율법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을 보니까 바울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후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미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트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잘 먹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먹은 다음에 트름을 하면 물론 신뢰가 되지만 저 사람 잘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번 트름을 하게 되면 sorry, excuse me 라고 하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내가 트름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를 타고 갈 때 함께 가는 사람을 이렇게 문 열어주는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사람들을 맨날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하는 이 낯이 간지러운 이런 매너 아닌 매너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저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제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갔을 때 누구나 반드시 미국 문화대로 살아야만이 거기에서 또 그 스타일과 삶의 방향으로 변화되어야만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문을 닫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 굉장히 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 사도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또 로마 시민권자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에겐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철학 속에서 이전에는 내가 수많은 것들로 나를 장식하며 소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이후로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소개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백과 같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소개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특별한 인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인사한다. 다시 말해서요,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바울이 대부분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한 이후에 사도들을 세워놓은 이후에 서신서를 보내는 게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인사를 건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또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 같았으면
사랑합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행복해 보이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했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그 묵상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인사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 7절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인사가 단순하고도 평범한 그런 인사 같지만, 실질적으로 깊숙이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십자가적인 인생관이 담겨 있고,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사말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그리고 순서적으로도 철학적인 의미, 평강과 은혜의 순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순서를 통해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와 평강이 먼저고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체험한 자가 삶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그 평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속했던 로마서에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12장 이후로부터는 산제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저희 조직신학 교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복음은 서술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명령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평강의 말씀이, 그 명령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라는 해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부분이 어릴 적에 목사님 아들로 자랐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그 명령을 지키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없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 평강을 위해서 명령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살리는 영이기보다는 그 반대의 영으로서 결국 은혜와 평강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사건 없이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난 전도위원회 아웃리치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길 원하는데요, 지난 3주 동안 저희 전도위원회와 위원회에 있는 사역부와 훈련부에서는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춘천으로 1박 2일의 계획을 세워서 아웃리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어서 결국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춘천에 있는 한울 섬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양로원과 다문화 지역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출발하기 3일 전부터 정말 갈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급기야는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결국 출발 인원이 25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오신 분까지 해서 30명이라는 인원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 또한 금요일 날 출발해야 되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요, 또 결국에 아침에 일어나긴 했는데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서 그 열이 내려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춘천에 가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전도위원회에서는요, 3주 전부터
이 아웃리치를 위해서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이후의 모임 가운데서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참된교회에서 가는 첫 아웃리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팀이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과연 하나님을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단순히 그냥 안내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할 때가 되니까요, 다 인도하고 그리고 또 리더해야 하는 제가 저의 마음 가운데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잘 감당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춘천에 도착해서 이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첫 전도지인 센터에 도착했는데요, 무려 100여 명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후 전도 때가 되어서도 길거리에 아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곳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졌지만 그 역시도 한 30-40명 되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정말 움직이지도 못할 상황이 되어서 제가 우리 김희숙 권사님한테 제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잠깐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제가 병원에 가려고 딱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병원에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재능전도대의 수지침과 발 마사지가 있는데 이 수지침과 발 마사지를 내가 한번 받고 가면 혹시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또 묵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30분을 맞더라고요. 수지침 30분을 맞고 그리고 발 마사지 20분을 이렇게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제 몸이 건강할 때 이상으로 힘이 생기고 또 눈이 밝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예배와 또 하루의 그 피드백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 날 전도 장소로 이동해서 전도 활동을 시작했는데 참 그때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니까 힘이 생기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씩 나누다 보니까 더 건강해져서 그 다음날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능전도대는 수지침, 네일아트, 발 마사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또 전도폭발팀과 차전도팀은 지금까지 훈련받고 경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 복음을 전하고 또 끌어오고 복음을 전하고 끌어와서 결국 마무리까지 30명이라고 하는 인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심까지 해서 그 한울성빔교회에 명단을 넘겨주고 오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예요. 더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미혼모를 통해서 전달된 선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첫째 날 저희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저희가 참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재능전도대는 30분 안에 끌어오고 관계를 맺는 건 선수입니다. 그냥 무조건 끌어오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어서 친해지셔요. 그거에는 정말 너무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 아기 엄마가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 첫날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네일아트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페이스 페인팅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요 아이가 그 아기입니다.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으로 저희가 관계를 맺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자매가 그 자매입니다. 그 전날 저희와 관계를 맺었는데 정말 평안한, 얼굴은 평안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 다음날 저희 전도대가 불이 붙은 상황 가운데 이제 밥을 먹고
딱 나왔는데 우연히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말 기적적으로 불과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저희 팀이 식사를 하고 딱 나왔는데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각본이라도 짠 듯, 정말 저희가 각본을 짠 것도 없는데 각본이라도 짜놓은 듯 한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이 자매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식당으로 끌고 가시고, 그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이런저런 얘기로 관계를 맺고 결국 그 자매가 미혼모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주변 사람들을 많이 놀라고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자매를 위로하면서 은혜 가운데 자신이 미혼모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다 내려놓게 되었고, 결국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결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지역 교회인 한울선김교회였는데요. 그 한울선김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20년 전부터 그 미혼모가 머물고 있는 그 센터를 섬기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저희와 전도했던 한울교회 집사님이 이제 막 산모 도우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는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 이후의 상황들이 더 걱정이 되는데, 정말 그 자매는 저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다 내려놓았는데 그 뒷부분까지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자매를 케어할 수 있고 돌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고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아무리 관계 맺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듣는 그 어려움이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자를 찾아 나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보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상황 가운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그런 축복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서부터 저까지 4대째고 제 자녀가 5대째고 뭐 계속해서 그런 집안,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뭐 그냥 축복에 자랐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 전도 아웃리치를 경험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차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네,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복음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생명이 그 피를 흘리며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속 얘기를 하며,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그 죄인인 나를 이끌어달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어떻게 일반적인 상식입니까? 그 중간중간 피를 흘리고 피를 흘렸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가, 그 미혼모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그 피 흘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제가 아웃리치 첫날 전도를 하면서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 첫 간 장소에서 한 자매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자매의 손이 이렇게 잘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자매의 사진이 있는데요, 그 자매를 만나면서도 참 부끄럽게도, 네, 저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잘려 있는 자매예요. 근데
제가 부끄럽게도 이러저러한 핑계로 그 자매의 손을 만지며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까지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스치면서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저 자매는 장애인입니다. 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온전치 않은 그런 자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한 장애인들의 손과 발, 그리고 냄새가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서 가기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서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수지침을 놔주시고 발을 만져주시면서, 그리고 또 네일 아트를 해주시면서, 또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기가 첫째 날 했던 장소였는데요, 대부분이 정신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분도 많았고요. 한마디로 루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으로 저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전도대가 그들을 잘 섬기고 돌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진 좀 내려주십시오. 그 이후로 저도 참 마음이, 물론 지금 힘들지만 이제 떠날 무렵에 그 자매의 손을 만지고 위로하며 기도해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요, 이러한 복음의 감격과 행복을 당연시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참 저는 우리 참된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참된 교회가 나가보니까 더 좋은 교회고요, 그리고 수준 있는 교회가 우리 참된 교회였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우리 참된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요, 이러한 복음의 감격과 행복을 마음껏 나누셔서 브랜드로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나를 희생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전도를 통해서 축복받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누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